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지만 오히려 이 은사 때문에 교회가 많이 흔들렸다,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을 겪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가 오히려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은사에 대해 바른 이해, 사용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은 어제부터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당시 공적인 예배, 집회 중에 행하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첫 번째 말씀은요, 성숙한 태도를 가지라.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은 뒷부분의 이야기와 연결이 돼요. 뒤이어서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들, 이것을 분별함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이 하지 말고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답게 지혜롭게 하라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미 어제 14장 우리가 오늘 20절부터 읽었는데 앞부분 상반절에서는요, 말씀을 통해 방언과 예언, 모두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선물인 은사이지만 모두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공적 예배에서는 통역 없이 계속되면 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우리가 예언서, 선지서를 통해서도 보지만 앞날을 예견하는 말씀의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지금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 선지서를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심판을 예고하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죠. 그런 차원의 오늘 공적인 예배에서도 예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배에서 행하는 방언과 예언을 성숙한 태도로 지혜롭게 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22절에서는 방언과 예언이 가지는 은사의 특성을 다시 짚어요. 방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왜냐하면 이거 아주 신기한,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표적과 같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표적이다라고 표현하죠. 즉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24절, 25절에 나오는데, 예언은 믿는 자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의 숨은 일들까지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방언, 공적 예배에서는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또한 절제해야 하는 이유 또한 분명하게 말해요. 23절에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공적인 예배에서 모두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만 쏟아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미쳤어, 정말 미쳤나 봐, 광기 어린 집단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사이비 집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제정신이야? 저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죠. 이런 점에서 통역 없이 남발되는 방언은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으로 서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위험성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방언으로 스스로를 과시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들이 가진 태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나 이만큼 영적이야, 나 대단하지라는 마음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성숙하게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열거들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숙하고 지혜롭게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사 사용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이것이 26절 마지막 문장을 통해 드러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은사 사용의 태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은사는 너무나 귀한 선물인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 과시용이 됩니다. 이것이 된다면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분명한 것이에요. 이것은 은사 사용의 대원칙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은사를 통해 덕을 세우기 위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덕을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얘기해요. 40절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마지막 4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은사가 덕을 끼칠 수 있기 위해서는 품위와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두 번째 말씀이에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26절을 보면 당시 공적 예배에 찬송도 있었고 말씀도 있고 계시, 그리고 이 당시에는 방언, 통역 등이 공적 예배에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중에 이 요소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배 행위를 제시합니다. 방언, 예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요. 방언은 예배 중에 두세 사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요. 또 동시에 하지 않고 차례 막 내가 지금 막 마음이 앞선다고 방언을 막 하는 것.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는데 혼자만 크게 방언으로, 기도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조용하게 하라고 얘기하면 왜 성령의 역사를 막냐고 막 난리 나요. 진짜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질서를 따라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방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인원도 제한하고요. 동시에 하지 않고 차례를 따라 질서 있게 해라. 무엇보다 회중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통역 없으면 공적 예배에서는 하지 마라. 개인이 하나님과 그냥 둘이 알아서 그때 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27절, 28절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예언 역시도요, 두세 사람만 말을 하며 듣는 회중은 이것을 들을 때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기도해 준다라고 할 때 맹목적으로 듣게 되죠. 사람은 그렇게 돼요. 막 자꾸 그냥 따라가게 돼요.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또 한 가지는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서로 제재를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32절이에요.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방 종교 제의는요, 자아를 상실한 채 황홀경에 빠져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을 영적이다라고 여겼어요. 우리도 흔히 영적인데 저거 이럴 때 방해하는 거 아니야? 괜히 두려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성령은 말하는 자의 지성과 의지를 통해 스스로 절제하게 하시는 인격적인 영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서로 이거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성령은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무질서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교회가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합니다. 33절의 말씀이에요.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래요. 예배가 혼란스러운 무질서가 아닌 조화로운 화평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요, 예배는 나의 특기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질서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예배의 중심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배로 모인 우리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혼란과 자랑, 경쟁이 아니라 질서와 평화를 통해 드러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나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게 할 수 없지요. 아주 분명해야 돼요. 목적을 잃는 순간요, 본질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든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해요.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걸로 영적인 부분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이 드러난다. 이 사람이 마치 우상이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경배하는 것과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돼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 목적을 잃으면 안 돼요. 은사, 예배, 우리 신앙의 목적은 주를 드러내며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뒷부분,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바울이 이거 뭐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는 특수성이 있어요. 여성들도 예배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제가 절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들도 이때 이 수건을 쓰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왜 문제가 지금은 되냐면 남편들의 문제를 여성들이 예언하거나 하면서 판단하는 것처럼 집안일들이 드러나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남성의 입장에서 수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잠잠하라 라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리가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여성 차별이야? 바울 어떻게 이래? 개혁적인 사람 같은데?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모든 교우들은 제사장이에요. 목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상황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 하나님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정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또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텐데 특별히 건강,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네, 우리 황무성 집사님, 김계희 권사님 딸 선영이 7월 중에 갑상선 수술을 지금 받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홍성희 권사님 큰딸 은정이 역시 갑상선 이슈를 갖고 있지만 지금 다른 또 신경계통의 이유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저희 아이들 기도해 주시고 계신 거 감사합니다. 대원이 대윤이 날짜 잘 잡히고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더불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